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서두에 조금 몇 절 읽고 마지막 절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각자 읽으시면 나머지 부분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합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제 25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또 봉독합니다.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본 에스겔은 다시 성전의 동쪽을 향한 문으로 가게 됩니다. 성전의 동쪽 문은 여호와께서 성전의 멸망을 선포하시면서 떠나셨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은 다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본문 21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라고 합니다. 떠나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시는 소리가 많은 물소리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웅장하게 파도가 밀려오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하심이 얼마나 장엄하고 웅장하신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땅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우신 여호와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으니 새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처럼 빛나는 압도적인 영광 앞에 에스겔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배는 지극히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합당하게 드려질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많은 물소리, 또 우레소리, 번개가 번쩍번쩍함, 빽빽한 구름 등으로 보여주셨던 여호와의 영광을 지금 우리는 성령 안에서 느껴야 합니다. 온 천지를 말씀과 권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전능자 하나님, 한 점 흠도 티도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완전하게 빛나시는 분, 태양보다 더 찬란한 빛 가운데 계시기에 햇빛이 필요 없으신 분, 너무나 거룩하셔서 죄인된 인간은 감히 그 앞에 설 수조차 없으신 분,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의로우심에 거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을 향해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왜 무기력하고 감동이 없으며 희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예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교회 가운데 지극한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뵙고 그 영광에 압도되어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서 그 영광을 온전히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의 한 자락이라도 보고 예배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예배하기 위해 모일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지극하신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요. 성령을 통해서 그 영광을 느끼도록 기도하는 심령으로 예배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위한 자기의 만족을 구하는 자기 중심의 예배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예배가 힘써야 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새 성전에 들어가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7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전을 왕들이 임으로 주장하고자 성전과 왕궁을 가까이 두고 그러므로 왕들의 시체가 성전 근처에 묻히는 일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일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성전은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세속과의 엄격한 구별인 것입니다. 세속의 왕들의 권력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과의 구별이 희미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라도 세속의 마음을 두고 세속에 속된 것들로 마음을 채우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다면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물론 우리는 세속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속을 정결하게 하도록 정한 물을 흘려보내야 되는 사람들이지 세속의 물들로 우리가 더럽혀질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땅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도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행위를 부끄럽게 여기고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거든 비로소 새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도록 허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만이 남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경배하고 자신을 지켜 거룩을 구하는 사람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속의 욕망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문 18절부터는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7일 동안 하라고 하십니다. 7일은 완전수를 가리키죠. 즉 예배하는 자가 완전한 의로움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신 은혜를 의지함으로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도덕적인 죄들을 위한 속죄의 죄를 드리셨고 반드시 배상해야 하는 죄에 대한 속건제를 드리셨고 단절된 죄에 대한 화목제를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완전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의 옷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 우리의 예복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대속하신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우러러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 제목 드립니다. 먼저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 나라와 또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